지구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항상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선거하고 각 지자치제별로 선거를 다 하죠. 선거 날 가서 정성스럽게 내가 후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넣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야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정투표라는 것이죠. 부정투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처럼 하면 어땠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지금도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민수기 17장과 18장에서는 대표 임명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장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직이 확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저께 반란이 있었죠. 고라의 반란이 있었죠. 고아 자손 고라의 반란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했죠. 특히 아론에게 도전을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제사장직을 선출해 주시고 제사장직에 대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주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가져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론 지파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만 거기서 싹이 났죠. 꽃이 피었죠. 그렇게 아론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총애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딱 확증시켜 주신지에 대해서 역시 우리 좋으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결정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지팡이라는 것은 뭐죠? 잘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없고 꽃이 필 수가 없는데 아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싹난 그 지팡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꽃이 나고 또 순이 돋게 하셔서 얼마만큼 살아있고 얼마만큼 이것이 생생하게 아론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요,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고라의 반역 사건 같은 그런 반역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18장에 가서는 그렇게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흔들려져 버린 제사장의 체계가 다시 한번 확증되는 그 순간 아론을 통해서 먼저 대제사장을 딱 세워주시고 레위 지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 용서를 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죄 용서를 제사장을 통해서 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을 금지하시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지난번에 진설병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주는 것만을 먹고 사는 것도요. 그것이 뭐 부족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처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직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사장, 땅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11조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11조를 드렸어야 될까요? 안 드려도 될까요? 이미 11조로 드려진 것이니까 안 드려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낸 것이고요. 내게 있어서는 수입이죠. 거기서도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찰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심이요. 시기심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한다라는 이야기죠. 시기심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죠. 오늘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지도자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셨죠. 지도자는 갈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아론 이외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오죠. 멜기세덱.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6장 20절과 7장 28절 사이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제사장직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보시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실 말씀은요. 제사장은 무엇을 책임지냐?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장직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삶, 내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책임질 사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딱 명령해서 선택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축제다, 부정투표다 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을 딱 불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론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